꿈나무 친구들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전사님이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어느 날 한 사람이 꿈을 꿨어요. 하나님과 해변을 걷는 꿈이었죠. 해변에는 자신이 살아온 모든 순간이 그려져 있었답니다. 어린 시절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순간순간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살아온 순간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새겨져 있었답니다. 하나는 자신의 것,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과 걷는 도중 이상함을 알아차렸어요. 이곳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나의 사람아, 나는 모든 순간순간을 함께 했단다. 단 한순간도 너를 혼자 두지 않았어. 저기 보이는 한 사람의 발자국은 너를 업고 간 것이야. 꿈나무 친구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모든 순간 함께 하시죠.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꿈나무 친구들, 이삭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나요? 지난주에 이삭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는 두 명의 형제를 낳았어요. 에서와 야곱이라는 형제였죠. 형 에서는 사냥을 좋아했어요. 동생 야곱은 집에 머무는 것을 좋아했답니다. 사냥을 마친 에서는 배가 고팠어요. 때마침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에서는 야곱에게 부탁을 했어요. 야곱, 팥죽을 좀 줘. 야곱이 말했답니다. 맏아들의 권리를 내게 주면 팥죽을 주겠어. 라고 했어요. 에서는 맏아들의 권리를 야곱에게 줬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아버지 이삭은 노인이 됐죠. 그리고 에서를 불렀답니다. 에서야, 사냥을 해서 음식을 내게 만들어 오렴. 내가 그것을 먹고 마음껏 축복을 해주마.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전달을 했답니다. 리브가는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길 원했거든요. 리브가는 야곱을 에서처럼 분장시켰어요. 에서처럼 털이 많게 꾸몄답니다. 그리고 음식도 준비했어요. 결국 야곱은 아버지를 속였답니다. 아버지께 큰 복을 받아요. 맏아들이 아니지만 형이 받을 수 있는 복을 가로챘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서는 화가 났죠. 그래서 야곱은 밧단아람으로 도망치게 됐답니다. 형의 화가 풀릴 때까지 도망가게 됐어요. 야곱은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게 됐어요. 날이 저물자 야곱은 돌 하나를 베고 길에서 잠들었답니다. 그곳에서 꿈을 꿨죠. 꿈에서는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가 있었어요. 천사들은 그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네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꿈에서 깨어난 야곱은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죠.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렀답니다. 베델이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언제나 함께 하셨어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 머무는 동안 12명의 아들을 주셨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많은 가축, 종도 주셨어요. 시간이 흘러 하나님은 야곱에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야곱은 여전히 에서가 무섭지만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답니다. 하나님은 형 에서와의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도와주셨답니다. 무사히 가나안으로 돌아가기까지 야곱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어요. 꿈나무 친구들, 오늘 말씀을 잘 들었나요?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모든 순간순간을 함께 하셨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같이 계세요. 우리와 매일매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한 주간도 힘차게 살아갑시다. 전사님이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간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 꿈나무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면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꿈나무 친구들, 이 시간은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8과 약속하셨어요. 나와 함께 하신다고 라는 제목의 국어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달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아멘.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 국어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마음톡을 한번 볼까요? 무섭고 외로울 때 가장 먼저 누가 생각나나요? 자, 무섭고 외로울 때 친구들은 누가 가장 먼저 생각나나요? 예를 들어 캄캄하고 무서운 골목길을 밤에 걸어가고 있을 때, 아니면 무서운 영화를 볼 때, 우리 친구들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세요? 엄마나 아빠나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가족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친한 친구들도 생각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나지 않나요? 무서울 때. 근데 우리는 누군가를 찾으면 무섭지 않게 도와주시지 않나요? 그분들이? 그쵸? 우리를 지켜주고 무섭지 않고 외롭지 않게 도와주시는 여러분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 이야기 속 야곱도 혼자 무섭고 외로웠대요. 그때 누군가가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옆에 계신 것을 야곱이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야곱을 곁에서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분이 과연 누구일지 야곱이 엄마 리브가에게 쓴 편지를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에서 한번 볼까요? 자, 성경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야곱의 편지가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엄마 리브가께, 저는 외삼촌 댁으로 가고 있어요. 저 때문에 화가 난 형이 무서워요. 멀리 도망쳐 혼자 있으니 외롭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저를 꿈속에서 만나 주셨어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고 저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꿈에서 깬 후 저는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무섭거나 외롭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니까요. 보고 싶어요 엄마, 야곱 올림이라는 편지를 썼어요.
야곱이 이런 편지를 엄마 리브가한테 왜 이렇게 썼는지 선생님이 간단하게 상황 설명을 해주자면 야곱에게는 쌍둥이 형 에서형이 있어요. 그 에서형이 지금 그 야곱이 에서형의 복을 가로챈 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에서형이 화가 너무 많이 나서 그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상황이고, 그리고 외삼촌 댁으로 도망가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밤에 무섭고 외로운 상황에 엄마한테 쓴 편지 내용이랍니다. 그럼 이어서 말씀톡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야곱이 무섭고 외로웠던 순간 누가 찾아와 주셨나요? 무엇을 약속하셨나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 이야기 야곱의 편지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야곱에게는 형 에서가 있죠. 형 에서는 큰 아들의 권리와 아버지의 축복, 기도까지 빼앗기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2번이나 속여 빼앗은 거예요. 큰아들의 권리를. 그래서 화가 난 형 에서를 피해 야곱은 혼자 도망가는 중이었어요.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그러던 중에 밤에 길에서 잠을 자야 했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깜깜한 밤에 혼자, 집도 아닌데 자야 되는 상황에서 그때 엄마도 없고 혼자 있는데 야곱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약속을 야곱에게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야곱을 통해서 많아질 것이라는 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이루기까지 야곱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고 또 약속을 해주셨답니다. 꿈에서 만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해주셨고 항상 지켜보고 있다고, 너를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다음 삶으로 톡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학교, 학원, 교회에서 친구들과 놀 때, 혼자 있을 때나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모든 순간에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는지 고백해 볼까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학원을 갈 때,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즐거운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을 때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죠? 엄마인가요? 아빠인가요? 누구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자, 바로 우리 하나님이죠. 우리 친구들도 알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셨듯이 우리와도 함께 하신답니다.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이죠. 믿음의 자녀이죠.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도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자라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셔서 힘든 일을 풀고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이 되야겠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럼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다음 장으로 넘겨서 활동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3가지를 할 거예요. 색칠하면 속, 퀴즈, 말씀 따라 뚝딱을 해볼 겁니다. 먼저 우리 한번 퀴즈를 한번 해볼게요. 퀴즈는 창세기 27장 41절에서 45절, 28장 10에서 19절을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X의 표시를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이 한번 읽어보기는 해야 돼요. 선생님이 간단히 얘기해 줄 건데 읽어보기는 할게요. 자, 창세기 27장 41에서 45절은 야곱이 형 에서의 복을 가로챈 후의 이야기입니다. 앞에서도 우리 공부할 때 알았죠. 이 사실을 깨달은 에서 형이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자신의 오빠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도록 도와주셨어요. 창세기 28장 10에서 19절 말씀은 형을 피해 낯선 곳으로 도망가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먼 길을 홀로 떠나던 중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성경을 찾아 이 말씀을 읽고 퀴즈를 우리 풀어보라고 했는데 첫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리브가는 아들 야곱에게 아버지 이삭의 화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라고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엄마 리브가가 외삼촌 집에 가라고 한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이거는 X입니다. 왜냐면 아버지 이삭의 화가 아니라 형 에서의 화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라고 했죠. 그리고 두 번째, 라반은 리브가의 오빠이다. 맞을까요? 맞습니다. 리브가 엄마의 오빠 라반, 그리고 야곱의 외삼촌이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약속을 야곱에게도 주셨다. 아까 야곱이 편지 쓴 내용에 있었어요. 야곱에게도 주셨습니다. 동그라미입니다.
야곱이, 그 다음 네 번째 문제, 야곱이 꾼 꿈에서 천사들은 돌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창세기 28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돌 계단이 아니고 사닥다리입니다. 그러니 이거는 X입니다. 마지막, 야곱이 잠에서 깨어 그곳을 베델이라 하였고 그 성의 옛 이름은 루스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뭘까요? 창세기 28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곳을 베델이라고 하였고 그 성의 옛 이름은 루스였어요. 그리고 루스였어요. 그러면 정답이 맞습니다. 자, 우리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가는 야곱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꿈속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을 해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고 함께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퀴즈 잘 풀었나요? 두 번째, 색칠하며 속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보세요. 다양한 발자국이 있어요. 많은 발자국이 각각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 중에서 하나님과 야곱의 발자국을 찾아 색칠해봐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은 그래서 색연필을 준비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발자국은 노란색으로 색칠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야곱의 발자국은 초록색으로 색칠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함께 칠해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함께 칠해보고 여기 밑에 보니까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발자국 모양 그리고 야곱 발자국 모양이 나와 있습니다. 그 모양대로 한번 색칠을 우리 친구들이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도 해봤어요. 자, 보니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보니까 야곱이 가는 길마다 옆에서 하나님의 발자국이 따라가 있어요. 색칠하면서 느끼지 못했나요, 우리 친구들? 그쵸? 다른 발자국들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데 야곱이 가는 길에 항상 하나님께서 옆에 하나님 발자국이 같이 있네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을 정말 지켜주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말씀 따라 뚝딱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종이를 사진을 보내줬을 텐데 이거 받았나요? 우리 친구들? 이거 받았죠? 이거를 하나님께서 야곱을 꿈속에서 만나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퍼즐을 그림에 퍼즐을 만들어 볼 거예요. 여기 보면 야곱이 꿈꾸고 있고 하나님을 꿈속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우리가 퍼즐로 만들어서 흐트러 놓은 다음에 다시 이 그림도 한번 맞춰보고 그런 걸 할 건데 이 사진 다 있죠. 그래서 우리 저학년 친구들은 조금 쉽게 만들어도 되고요. 나 퍼즐 평소에 잘 맞춘다 하는 친구들은 알아서 난이도를 조절해서 만들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게 그림이 있어요. 근데 퍼즐 어떻게 돼 있어요? 조각조각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에 조각조각을 만들어서 우리가 퍼즐을 만들 건데 그냥 쉬워요. 여기 선생님이 들고 있는 종이에 퍼즐을 할 것을 그려준 다음에 그거를 오린 다음에 퍼즐을 다시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선생님은 쉽게 만들 거예요. 선생님은 퍼즐을 잘 못해요. 그래서 한번 쉽게 만들어 볼게요. 먼저 이렇게 선을 그어줍니다. 우리 친구들도 맘대로 그어준 다음에 가위로 싹둑싹둑 오려요. 자, 이렇게 퍼즐을 모양대로 잘라줄 거예요. 자, 선생님 이렇게 모양 만들었어요. 이런 모양도 만들고 이런 모양도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모양을 여러 모양으로 잘라서 만들어주면 됩니다. 바른 다음에 그림을 자른다 우리가 퍼즐 모양을 만들었잖아요. 이걸 막 섞어줘요. 우리 친구들이 섞어준 다음에 이걸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선생님은 이게 야곱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니까 야곱이 자는 모습을 한번 맞춰볼게요. 이게 맞나? 아니네요. 몸을 찾아서 누워있죠. 야곱이 찾았어요. 그리고 꿈속에서 누워있는 모습을 맞췄고 그리고 천사들과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모습을 찾았어요. 이렇게 찾았고 날개, 천사 날개. 이렇게 하면 자, 아까 우리 야곱이 하나님을 꿈에서 만난 퍼즐이 완성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성격 공부가 끝났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꿈나무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꿈나무 친구들 광고가 있습니다. 꿈나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친구들 환영합니다. 지난주 예배에 참여한 친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주 예배에 참여한 친구들은 바로 이 친구들입니다. 예배에 참여한 친구들 잘했어요.
날마다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꿈나무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